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길을 찾고 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죠. 신앙이 좋은 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뜻일까?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 결혼 인생이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사람과 이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혹은 이직을 할 때 직장도 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직장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신앙 좋은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신앙 없는 분들은요 없어요. 이런 고민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이고 마음대로 삽니다. 전 이곳에 있는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신앙이 좋아서 고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예, 아니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과연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분별 기준이 뭡니까? 제가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저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몇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던데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성령님,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먼저 말씀에 비춰오면 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미워하고 막 이러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수록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부대끼고 이게 맞나 이러다가도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계속 마음이 끝까지 불편하면 이거 내 뜻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목사님의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답을 찾기도 하고 또는 간증 영상을 듣다가 혹은 믿음의 책을 읽다가 말씀해 주십니다. 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물으면 반드시 답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셔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론상으로는 1, 2, 3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진짜 딱딱 맞게 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은 간단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딱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분별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1절부터 보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스, 로고, 바다라, 베니게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도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1절의 시작이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위에 보이십니까? 저 위에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밀레도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지금 저 밀레도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명이 밀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배를 타고 저기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갔어요. 주황색 선 보이시죠? 고스로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다른 색깔로 보이시죠? 로도로 갔다가 그리고 바다라에 들려서 거기서 베니게, 저 밑에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베니게입니다. 지중해를 지나서 지금의 중동 지방, 저 초록색 선 쫙 배 타고 와서 중동 지방으로 온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저 파란색이 이제 지중해 바다인데 중간에 이렇게 뚝 떨어진 노란색 보이죠? 저희가 섬이에요, 섬. 저기 키프로스라고 저렇게 지도에 써 있는데 저희가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오면 저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가다가 그 성을 봤습니다. 배 타고 오면서. 그리고 긴 항해 끝에 페니키아의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온 겁니다. 저 밑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두로는 왜 들린 겁니까? 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무역 도시였습니다. 두로가. 그러니까 짐을 내리고 오랜 항해 긴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다 채워놓고 물도 채우고 그랬겠죠. 이 여정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복잡했는데 이 이야기에 지금. 그리고 4절에 오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문 겁니다. 아마 짐을 풀고 다시 싣고 이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이제 하선을 해서 계속 배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짐 싣고 할 때 하선을 해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바울에게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의 의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보면 제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요,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 머물다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딸 부자였어요. 예언자였는데 딸들이. 바울이 여러 날 그 집에 머무는데 아가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와서 그곳에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옛날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확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퍼포먼스, 행동으로 마치 연극을 하듯이 행동으로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걸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당시 옷은 이런 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벌로 그냥 통으로 쭉 내려온 천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중간에 끈을 딱 묶어서, 허리띠를 묶어서 이제 옷을 입는 건데, 그 허리띠를 풀러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 손발을 묶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그러니까 바울이죠, 당신을 결박해서,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 아가보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이걸 예언했던, 이거 그대로 됐어요 진짜로. 그 참 예언자의 예언을 들으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의견을.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멈춰 서야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난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도를 한 장 주시면, 보여주시면 이제 그 두로에 아까 도착했어요. 거기서부터의 이제 여정입니다.
두로에서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악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레마이라는 지명에 같은 곳입니다. 저기서 하루 머물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요. 저희가 빌립, 전도자 빌립이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하고 저기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고, 근데 바울이 말 안 듣고 결국 여장을 꾸려서 어디로 가요? 저 밑에 마지막 목적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집을 꺾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아가보 선지자도, 빌립의 예언자 딸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니까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다 말렸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조언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구별법에 성령님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이 뜻을 접지 않은 겁니까? 이 무슨 똥꼬집입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몇 주에 걸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죠.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럼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성령께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리고 있어요.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결박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일행들이 말립니다. 그럼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가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까? 왠지 바울은 좀 이름에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일 것 같고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지금 좀 잘못 해석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봤으니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드러난 자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선해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드러난 자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비추어서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바울도요,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도, 아가보 선지자도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영분별을 잘못해서 악령을 성령으로 오해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에 따라. 근데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린 겁니까? 왜?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만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절 우리 읽었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래, 그러니 피해서 가자. 굳이 결박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빌립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좀 소나기 좀 피해 갑시다. 선생님 꼭 지금 올라가서 그 잡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핍박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피해서 갑시다 좀. 지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지죠, 우리가? 뭐가 궁금해집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판단했을까? 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뜻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닌, 아까 우리 예루살렘이 목적지였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 바다 건너 멀리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빌립보에, 고린도에, 튀르키예 지역 에베소 막 이렇게, 그리스 지역 빌립보 막 이렇게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그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전달하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탄자니아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아주 낙후된 지역 마사이 지역 속 거기서 선교를 하십니다. 정은원 선교사님 부부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을 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들이 이제는 힘을 모아서 받기만 했는데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자신들에게 뿌려줬음에 감격해서 진짜 온 마을이 변화되어서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은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다 칩시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선교지의 성도들이 저 멀리 타국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확 체감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선교와 그에 따른 결과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것은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 교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옛날에 흑백 차별했을 때 흑인, 백인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에 알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고 쉽게 알릴 수 있고 사진 전송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알려야 돼요. 자신이 전도지예요. 그 편지예요. 그러니 멈출 수 있습니까? 물론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권유처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와 안전보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이 우선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습니까?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호의를 좀 가졌던 호의적인 바리새인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루살렘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33절에 보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닫혔고 상황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조언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원우드라고 불러요. 원우드. 연세대학과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이죠.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21개를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31년간 선교하셨어요. 젊을 때 오셔서. 그리고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57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름이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라고요. 한국 이름이 있어요. 이분도 원한경이라고요. 원한경. 보여주시면 원한경 이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영화를 받겠습니까? 그 못 사는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100년 전에. 그다음 병 걸려서 50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들 언더우드가 옆에서 다 똑똑히 지켜봤겠죠. 그 모습을. 또 이분이 똑똑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럼 그 미국에서 먹고 살면 잘 살겠죠.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또 복도 주시겠죠. 그런데 또 한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교육사업에 힘씁니다. 심지어 일제의 만행을 알리려고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요. 추방까지 당해요. 일제시대 못 들어오게. 그 일제의 만행을 온 세상에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하고 추방당했으면 옥살이고 추방당했으면 저 같으면 멈출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해방 후에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요. 심지어 아내가 저격을 당해 죽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도 도망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병을 얻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선진국 미국에 가서 자기 나라 가서 치료받을 것 같은데 이송받을 생각도 안 하고 61세에 부산에서 소천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가문의 대를 이은 이 헌신과 충성이 한국의 복음화, 한국의 근대화에 큰 초석을 놓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꼭 예수님 같고 꼭 바울 같지 않습니까? 분명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어요. 가면 고생합니다. 선교하다 추방도 당합니다. 아내도 죽습니다. 멈춰야 할 이유,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계속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멈춘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까?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면서 선교 후원하면서 살 수 있죠. 좀 나중에 헌신해도 되죠. 근데 계속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압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자신에게 달려갈 길과 소명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밑에 종속시킨 거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확실한 고려사항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놓고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한번 마음에 꽉 이거 붙잡고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1번, 2번, 3번 매겨놨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편의상 제가 매겨놓은 거고요. 1번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명한 큰 계획 밑에서 판단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원한경 선교사님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 선교사여야 되고 다 목사여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세세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한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저녁 예배 때, 우리 저녁 예배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막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난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걸 계속 듣는 내 눈물이 나며 헌금하라는 네가 도와라. 근데 마침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감동도 주셨겠죠. 마침 돈이 생겨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내일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하나 사리라. 이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명품 가방 사서 폼 잡고 다니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헌금하면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감동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명품 가방 사면 하나님이 벌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벌하실까요? 일단 사고요. 나중에 또 돈 생기면 선교헌금 해도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벼락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째째한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식습니다. 식어요.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내가 드렸던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잃게 됩니다. 어쩌면 나중에 명품 가방 사서 들었겠죠? 들고 폼내고 성령의 감동은 까맣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면 이런 현상 나타날 거예요. 그 명품 가방도 시들해져요. 이제 또 다른 거 사고 싶어요.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아가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주변 사람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조언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큰일 날까요? 큰일 날까요? 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사는 날은 더 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이후는 내용이 바뀌었겠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 총독에게 결박된 채로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박되었기 때문에 더 쉽게 로마 군인들의 배를 타고 호송되어서 로마 심장부에 들어가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 몫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훨씬 더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감사하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거기에 바울이 완벽하게 동참했던 그 영광은, 바울이 주도했던 그 영광은, 사용되었던 영광은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차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종속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 2, 3 이 기준으로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한 세트가 되면 우리가 바른 선택, 그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엿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팀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빛나는 인생,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박원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멋진 인생, 빛나는 인생 되시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성령에 매여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긴 항해 끝에, 아까 항해 봤잖아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긴 항해 끝에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머물렀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립니다.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 당한다는 것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린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말렸어요. 위험이 뻔하다면 돌아가면 되지, 굳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바울, 여러분들이 바울이다. 지금 바울은 그 제자들 통해 뭘 확인한 겁니까? 지금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그 앞에 당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거구나. 제자들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 집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그 퍼포먼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걸 보죠. 눈으로 보여줘. 이번엔 막 강력하게 수족을 묶고 막 일행들이 말립니다. 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확실해진 거예요. 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겠구나.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너무 확실하고 너무 자명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했어요.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앞날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선택과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 사명에 따라 결단했습니다.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지금이 올라갈 때라고. 나머지 제자들과 일행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려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선택을 했어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합니까? 바울이 야 니들이 뭘 아냐? 내 제자들이잖아. 니들이 뭘 알아?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합니까? 제자들과 일행은 바울 선생님 고집 좀 꺾으십시오. 우리도 성령님 말씀 들었습니다. 다수의 말도 좀 들으십시오. 그거 잘못된 선택입니다. 서로 비방합니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 말씀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전송하며 선착장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겠죠. 바울의 선택을 존중한 겁니다. 빌립과 그 딸들, 그 일행들은 어땠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죠. 바울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가, 아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자신을 포함한 그 일행들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걸 듣지 않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쳤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존중하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겸손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반드시. 자기 말과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막무가내로 막 주장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용한 점쟁이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막 찾겠다고 기도 많이 한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이 이런 분들 찾아가서 묻고, 그분들이 야 그거 당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찾아간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처음 보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가고 그분이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교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만약에 저한테는 일말 요만큼도 언질도 없으시면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 중에도 확신도 없고 요만큼도 언질도 없으시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일면식도 없는 용한 기도원 원장님께 제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전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용한 점쟁이 같은 목사님, 원장님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묶어주신 방어거진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기관들, 각 부서들, 구역들, 내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묶어준 그 그룹들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하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해줬고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겸손히 존중했습니다. 서로 울면서 기도했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서로를 통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제끼고 올라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통해, 존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조언해 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막 돛닦고 면벽 참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은 것을 막 면벽 참선하고 혼자 막 해서 득도해서 그걸 이거다 발견,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밝히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쫙 펼쳐놓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의 옆에서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지탱해 가시는구나.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을 느끼고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